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이 날씨가 제법 시원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잘 모르시는 분은 새벽 예배에 오시면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계절의 신비가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절과 또 세상 만물을 통해서도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또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 그런 것만 이루어지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도 가야 되고,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맞이해서 인생의 기로에 서는 그런 때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어떤 성경의 인물보다도 파란만장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은 큰 주제를 두 개로 나눠서 하려고 그랬는데요,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주제가 너무 커서 첫 번째 주제만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실 두 번째 주제에 관한 건데요,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꺾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야곱에 관한 설교를 할 때면 사실 참으로 많이 공감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적인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인생을 살아온 요셉은요, 사실 보기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하긴 한데 공감이 조금 덜 됩니다. 아니 어떻길래 이렇게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갈까? 억울한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또 새롭게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할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되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살아가는 또한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같이 살기가 사실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부분만 가지고 살펴본다면 요셉을 오해할 때도 많이 있어요. 요셉은 고민도 없었고 요셉은 어려움도 없었구나. 여러분 아니죠. 요셉은 그의 인생에 얼마나 그의 믿음도 낙심할 만한 마음속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슈퍼 울트라 믿음의 용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점점 더 성장해 나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믿음의 용사로 붙드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바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로 굉장히 시기심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약삭빠른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도요, 사실은 발꿈치를 잡다, 그리고 아니면 다른 뜻으로는 속이는 자, 뭐 그런 뜻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의 인생과 그의 성품을 사실은 드러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독차지했었습니다. 이러면 형 에서의 장자권을요,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사버립니다. 대단한 머리를 가지고 있죠. 전략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축복의 그 기도를 그런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듣게 되고, 그리고 그는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대신 그 축복의 기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 에서의 분노로 인해서 그는 그 집에서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는 결혼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랑하는 라헬과 처음 결혼하지 못하고 레아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또 라헬과 결혼하죠. 그리고 원치 않았지만 어쨌든 아내가 4명이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 딸 디나도 얻게 됩니다. 그는 고생하면서도 사실은요 재산을 모으질 못했어요. 야곱은요 머리를 쓰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지만 그보다 한 수 위에 있던 사람이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는 많은 재산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장인 바로 외삼촌의 집에서 그는 떠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다 이루었습니다. 그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의 인생이었습니다. 대단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동안 노력하고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만큼 그는 많은 것을 얻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그 어떤 때보다도 인생일 때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던 야곱에게는 이제 형 에서가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정예 부대 군대 400명 군사를 이끌고 이제 동생 야곱을 죽이러 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큰일 났구나. 여러분 그 당시에 400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용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작은 나라나 마찬가지는 그런 큰 군사력입니다. 생각보다 심각하고 예상보다 큰 일이 났음을 그는 짐작하고 알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재산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자신을 비롯해서 가족들까지도 다 죽게 되는 큰 위기의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최대한 머리를 써서 그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형 에서에게 가진 재산 중에서 많은 가족들을 먼저 선물로 보내면서 그렇게 형의 마음을 돌이켜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요 가족들도 먼저 보내게 되고 그는 홀로 외롭게 약복강가에 남게 됩니다.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참으로 외롭고 힘든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숨막히는 밤이었습니다. 그때 홀로 남겨 있었던 그런 야곱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야곱과 함께 밤새도록 씨름하게 하십니다.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그의 소망은 이제 없지요.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씨름을 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환도뼈, 이제 허벅지 그 뼈를 쳐서 부러뜨리게 합니다. 그래도 놓지 않고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했던 야곱의 고백에 여호와의 사자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너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부르라 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상세한 내용 다 말씀드릴 수 없으면 대략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그런 내용이실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사람마다 그 사람의 성품과 그 특징에 따라서 다르게 만나주시고 그리고 다르게 다루어주시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참으로 대단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있음직할 만한 그러한 그런 이야기들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신앙을 늘 물려받고 그 신앙 안에서 자라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믿음으로 출발했던 이야기,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믿음으로 낳았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이야기까지 그는 듣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이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 자신도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고백했던 이삭의 고백도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히브리 족속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입으로 구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말씀 나온 야곱도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요, 그 신앙의 안에서 자라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주님을 섬겼는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보고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요, 목숨 걸고 형 에서의 그 축복을 빼앗아 기도받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장자권을 빼앗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장자권은 어떤 재산권, 재산을 많이 받는 특권, 이거보다도 더 큰 의미는 그 당시 그 가문의 그 족속의 영적인 제사장과도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사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머니 리브가의 밑에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노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막막하겠어요. 막연히 어머니로부터 어디 어느 지역으로 가면은 이제 외삼촌 라반이 있을 거예요 라는 얘기를 듣고 있지만 사실은 막막한 인생입니다. 그런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해요? 잠을 자다가 하나님 꿈속에서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과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 그 꿈을 깨 일어나서 했던 고백이 무엇이죠? 바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누웠던 그곳을 돌베개 뱉던 곳에 기름을 붓고 그는 그곳을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런 베델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내가 들어왔던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어왔던 그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그는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았던 야곱도 사실은 금방금방 하나님에 대해 잊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으로 그렇게 분별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분별하려고 하는 것을 그는 그의 삶에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머리를 믿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똑같이 또 그렇게 주어진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곱은 그래서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왔던 우리의 신앙, 아내나 남편으로부터 신앙적인 이야기를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나오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는 전혀 신앙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시간을 보낸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각 부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수요 예배 때나 새벽 예배 때나 금요 예배 때나 제가 특별히 계속 기도를 하자고 부탁을 드리고 열심히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함께 기도 부탁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은 들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도 만나고 또 기도를 통해서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도 만나고 삶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도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들었던 얘기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야곱은 고생하며 자신의 가정을 일구게 됩니다.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재산도 많이 준비했지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4명의 아내와 또 12명의 그 아들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12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완전수,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완전하게 풍성한 그런 자녀를 낳았다, 뭐 이런 그 뜻을 더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쁜 딸 디나도 여러분 낳게 됩니다. 바로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이 열심히 한 대로, 그래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해왔던 대로, 기도했던 대로, 아니 그는 이제 열심히 그가 해왔던 대로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대로 좋은 결과들도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서민 갑부 이렇게 그럴 때 나올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머리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만났습니다. 이제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의 끝이 보이는 참 큰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을 사실은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곱을 세우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거나 머릿속만 알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곳이 바로 약복강가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약복강가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재미있는 거는요,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직전까지도 이 야곱의 이 치밀한 머리를 쓰고 있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한 2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요, 이건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는 580마리의 가축을 보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물을 보내는데 580마리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성경의 숫자를 세시거든요. 근데 580마리가 안 나와요. 좀 적게 나오거든요. 근데 왜 580마리냐면 그 새끼들까지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숫자 세보시면 합니다. 어쨌든 580마리를 보내죠. 근데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32장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14절 15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그런 동물들이 있는데요, 이런 가축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값이 적게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값이 많이 나가는 걸로 이게 점점점 나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이라는 요 매우냐, 사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의 재산을 말할 때도 비슷하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값어치의 순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서, 보내는 순서도 그렇게 보냅니다. 여러분, 암양이 여기 보시면 14절에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그 암염소는 200이고 숫염소는 20인 거는 뭐냐면 가장 새끼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비율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누가 보아도 완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까지 합쳐서 그 여러 무리로 나누어서 이제 형 에서에게로 보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5 무리로 나누어서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형 에서가 선물을 받을 때에요, 점차 좋은 것을 이어서 받게 함으로써 많이 받는다, 기가 막히다, 이런 것을 더욱더 감동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굉장히 그런 전략적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를 들어서 염소를 맞이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올까 기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을 또 얻게 되면요, 그 다음에 낙타도 얻게 되고 소도 얻게 되고 이러면서 점차 그는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무리가 오게 되면 가까이 온 게 아니에요. 좀 있다가 왔죠.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이런 기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분노라든가 이런 악감정이라든가 옛날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이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처음에 보냈던 그 무리가 공격을 당하거나 그 종들이 죽거나 그렇게 되는 걸 보게 된다면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렇게 머리를 쓰고 있는 게 여러분 야곱의 전략이라는 게 기가 막힙니다. 어떤 분은 이 야곱의 선물을 부르는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뭐 대단한 그 전략이라고 해서 논문을 쓰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이 어떤 전략을 썼냐면 그 선물을 가지고는 종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18절 보세요. 17절에 야곱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곱에게 우리 가서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18절 보세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아멘. 여러분 이 얘기를 가는 모든 무리마다 그 무리에 있는 종들에게 다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이것은 바로 야곱이 당신에게 드린 선물인데,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우리 주 야곱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자기의 주 에서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야곱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에서라고요.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그 얘기만 들어도 마음이 녹아버리게 그렇게 하고 있고, 오는 그런 무리마다 그 얘기를 감동적으로 해서 마음이 녹아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그렇게 먼저 건너 보냅니다. 아직은 뭐 사실 에서에게로 도착한 건 아니죠. 근데 건너 보내지만 결국에는 그 밤늦게라도 가족까지도 다 보내게 됩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두려웠던 야곱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홀로 약봉과 함께 남아있게 됩니다. 아무리 머리를 쓰고 전략을 짜도 생각해 보아도 자기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너무 큰 문제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는 죽고 싶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 야곱의 상황에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약복강가에서 야곱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또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실 여기에서 오늘 제가 나누면서 함께 말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자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이 얘기를 듣고 맞짱 뜨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일을 안 벌었어요. 하나님 저 고집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저 죽으면 죽었지 제 뜻대로 응답하시지 않으면 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뭐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게 어떤 분들은요 이런 얘기 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천국을 이제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보좌를 뒤 흔들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꼼짝 못하게 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딜을 합니다. 거래를 해요. 거래.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것들도 사실 여러 신앙생활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지시는 분이 아니라 져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그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흔들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열정, 그런 하나님을 여기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려는 그 마음의 열정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죠?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여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 응답은 야곱이 원하는 생명을 건지는 것, 형 에서를 만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생각대로 그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시는 것에 어떠한 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그가 갈랴 그럴 때에 야곱 붙잡지요.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야곱이 다른 건 아니고 꼭 기억하세요. 에서를 내일 만나는데 에서 형하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거 신신당부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야곱 약속해 주세요. 그런 얘기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개역개정판은 어떻게 해요? 바로 허벅지 관절뼈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뼈가 뭘까요? 고관절이에요, 고관절. 여러분, 이 고관절은요, 부러지면 큰일 납니다. 어르신들은 이 고관절 부러지면요, 여러분,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이 서 있을 수 없거나, 이제 편안하게 다닐 수 없는, 회복이 되더라도 힘든 것이 바로 고관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중요한 뼈를 부러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씨름에서 지니까는 하나님의 사자가 에라이 그러고 부러뜨린 게 아니고 하나님 특별한 뜻을 가지고 부러뜨리신 거예요. 이것이 야곱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전까지는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머리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열심으로 해왔고 열심히 해보니까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밤새 씨름하며 경험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의 환도뼈 부러지는 그때에 이제는 마음대로 다니고 마음대로 일어서고 마음대로 움직였던 의지적인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정말 말로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나는 일어설 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이제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31절 보세요.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여기 분이엘이라고 하는 곳은요, 약복강가를 이름을 야곱이 짓게 됩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과 만나 겨루었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근데 그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케 하셨다. 바로 그 뜻이 분이엘입니다. 이 분이엘에서가 뭐라 그래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해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해가 떠오른다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문학적 기법입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리를 절었다고요. 다리를 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출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러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꺾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조차 없는 인생에 그것이 나의 인생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정말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정말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진정한 고백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때까지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일부러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그때는 여러분, 약복강가에서 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동안 어찌했던지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내 열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던,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왜 머리가 아플까요? 내 머리로 해왔기 때문에. 이것저것 조합을 해보고 이것저것 발버둥 쳐보고 이것저것 이 사람을 의지해 보니까 내 머리로. 그러나 여러분, 그 분주함 속에서는, 자기 확신과 의지 속에서는 하나님이 들어가실 공간이 없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찾아갔을 때 정말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수 있었어요. 그럼 전에는요 씨름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도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의지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잘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불안하죠.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머리 싸매고 돈을 놓지 마시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 왜 싸매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니까 싸매요. 지끈지끈 아프니까. 그런데 그때는 무릎을 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또 야곱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처럼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고 신앙생활 합니다. 입술로 기도해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야곱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하나님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순간까지요, 약복강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되었지만 야곱의 하나님은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때부터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꺾으실 때에 꺾이시기 바랍니다. 홀로 외로이 남겨졌을 그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가 당면한 최대의 문제인 에서에게서 목숨 살려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환도뼈가 부러지고 보니까 그 인생의 과거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 제가 진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야곱과 이제 칼싸움도 할 수 없는, 그는 총싸움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됐지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에서의 그 위협이 두렵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그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그는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았던 떠오르는 태양은 어제의 태양이 아닌 거예요. 오늘 새롭게 떠올라 그가 가야 될 그 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소망이 그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그는 볼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담대히 그래서 에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겨루어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죽지 않고 보존케 되었던 그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 바라보면서 그는 담대히 에서를 만날 수 있었고, 그는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내가 형 에서를 보니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다는 충만한 은혜의 고백을 그는 진실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 집사님이 만나서 얘기하다가 좀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은 남편이 질병으로 큰 어려움의 시간을 겪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병원 의사들은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곳에서 그 집사님 최선을 다해서 병간호를 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죠. 틈이 나는 시간마다 옆에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철회를 하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는 소망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런 기도를 갖고 했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시간, 그렇게 참으로 막막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금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그때가 저희 믿음이 가장 뜨거웠을 때였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가 우리가 가장 행복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 그때에 홀로 힘들고 외로울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는 충만한 시간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서 꺾여야 합니다. 더욱 꺾여야 합니다. 꺾으실 때 꺾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꺾이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방황하는 우리 인생,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떠났던 우리 인생, 여러분 기억하면서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더 이상 우리 의지와 우리 생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주여 저는 꺾여 주의 은혜로만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